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그 재난의 징조였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런 모든 재앙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함께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 관사잖아요. 이 영어들, 서양 언어들, 그리스어 이런 데들은 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헬라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는 이제 뭐 정관사, 부정관사, 아니면 더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은 뭐 앞에 모음이 나오면 on이 되고 d가 되고 하는 것 차이밖에 없지만 독일어도 보면은 관사가 정관사 격변화. 그래서 der des dem dem die der der die 지금까지 외우죠.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하는 거. 남성 중성,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뭐 eine minus eine 뭐 이렇게 다 달라요. 부정관사도. 그러면 우리 제일 중요한 건 헬라어니까 헬라어도 다르죠. 호헤토, 호이하이타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언급되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냥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당신은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예언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얘기했는가? 바로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을 사실 한국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대로 번역된 대로 읽으면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70인역으로 된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천둥을 울리고 영을 창조하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그러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거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뜨거워져서 내가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내가 정말 정말 그 것들이 정말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어떤 영화를 보는데 만약에 영화를 보는데 쫙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소리를 꺼보세요. 소리를 끄고 그것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걸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근데 그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8살 때인가 아버지에게 그 8mm 그 카메라를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그 동영상을 찍는 거죠. 그 필름으로 그 8mm 최초의 아주 그 간단한 영화를 찍는 카메라죠. 근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총탄이 막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필름에다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에다 구멍을 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갑자기 번쩍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총이 발사되는 그 순간에 번쩍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실감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예예요. 마찬가지로 하늘 성전이 열릴 때 그렇게 우리에게 막 큰 우레와 같은 그런 성전이 울린다,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24장로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는 거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전능하신 주 신이시여. 네, 이 굉장히 옛날에 번역돼서 그런가 봐요. 어떤 선교사가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이 기억이 안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방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전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되게 듣기에는 되게 웃기죠. 근데 여기 그렇게 번역이 돼 있네요. 어쨌든지 간에 계속해서 24장로들은 보면 장로님들 하시는 일이 뭐냐? 찬양하는 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이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러니까 누구에게 심판하시고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누구에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그러니까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재앙이 있다,
그날이 가까우면 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실질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 7교회에 상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이든지 선지자든지 성도들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이 다음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좋으신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편할까요? 함께 하심이 늘 편할까요? 1년 365일 24시간 뭐 함께 있는 것이 늘 편할까요? 늘 뭐 이렇게 있을 때는 편하지, 응접실에 앉아 있을 때는 편하지만 내가 화장실 갔을 때도 함께 계시는 건 좀 그렇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예요. 우리가 뭐 죄 중에 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눈치를 보거나 뭔가 슬금슬금 피할 때는 뭐예요? 뭔가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이죠. 사고를 친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눈빛만 보면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고요. 언제요? 죄에 거했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장 기본이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기본이고, 이 땅의 삶에서 그 나라에 가서는 뭐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그래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피, 예수 이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지만 그래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는 것,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 막 우리 뭐 천사들뿐만 아니라 24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여서 그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여러 가지 노래로 여러 가지 말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뭐 불편함 없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러니까 뭐 속이는 것, 그 다음에 뭐 가식이라고 얘기하죠. 가면 쓰는 것,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연습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쭈뼛쭈뼛하고 저쪽 뒤에 가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쁜 낫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이 바라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확실할진데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며 그것을 이 땅의 삶에서 연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회개하고 늘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삶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